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그 수많은 종교와 기독교 딱 양분하잖아요. 그래서 일부는 너희는 왜 이렇게 배타적이냐, 너희만 맞다고 하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다른 많은 세상의 종교들과 기독교는 분명히 다른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먼저 세상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 신을 만나기 위해서, 신의 어떤 마음에 들기 위해서 선행이나 고행이나 업적이나 그런 큰 행위가 있어야만 신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종교는 구원받기 위해서는 아주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반면에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냥 오셔서 끝난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희를 만든 하나님이다. 내가 이 땅의 유일한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께 구원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모조리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를 계시의 종교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해야 구원받는다, 그렇게 행위나 노력이나 그런 것들을 말씀하시지 않고 오히려 우리에게 거저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은혜의 종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혜란 무엇일까요? 은혜란 받을 만한 어떤 조건이나 대가도 없이 거저 베풀어 주시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은혜는 하나님이 거저 베풀어 주시는 사랑의 선물인 구원과 사랑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요,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든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과 모든 생명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요. 왜일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아무런 대가도 없이 물과 햇빛과 공기와 모든 생명이 살아갈 수 있는 조건과 자연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자연 속에 살아가는 모든 생명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일반 은혜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그것을 가리켜 특별 은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일까요? 첫째로, 우리들이 복음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1절과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온 인류의 유일한 구세주가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것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입니다. 비록 구원의 방법이 너무 쉽고 우리가 어떠한 노력이나 공로가 없어도 되기 때문에 일반 종교인들이 어떤 종교나 무엇을 가졌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할지라도 그것이 사실이요 복음이요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이런 복음의 진리를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들의 말처럼 사람을 통해서나 배워서나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계시를 통해서 복음의 비밀을, 진리를 깨닫고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을까요? 구태여 복음만 설명해도 되는데 왜 내가 사람에게 배운 것이 아니라 예수를 통해 믿게 되었고 알게 되었고 이 복음에 내 일생을 걸 정도로 주님을 만났다라고 왜 고백했을까요? 그것은 지난주에 나눈 대로 당시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주님께서 직접 택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듣고 배웠기 때문에 그는 진짜로는 사도가 아니다. 그는 거짓말쟁이다. 그래서 그가 전하는 복음도 가짜다. 이렇게 공격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잘못된 이단성이 있는 교리들, 이단의 말을 배척하고 부인하고 이 갈라디아 교회인들을 바르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복음에 알게 된 것은 사람에게 배운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알게 되었다는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사람들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그것은 바로 당시에는 사도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 바울은 단지 만났던 것은 베드로와 추의 형제 야고보뿐이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만나서 약 15일 정도만, 보름 정도만 그들과 교제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 그 짧은 기간 동안 유대교에 심취해 있었던 그가 어떻게 복음의 진리를 다 깨우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17절과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람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회심한 즉시 어떤 베드로나 누구를 만난 것이 아니라 회심하고 3년 후에 그들을 만났고 더 많은 사람이 아니라 베드로와 야고보뿐만 만났는데 불과 그들과도 약 보름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한 이유는 바로 내가 사도 바울이 사람을 통해 복음을 배우고 믿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깨닫게 되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복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단이요 하나님의 대적자여 원수로 여기고 그들을 잡아 죽이려고 먼 이국 땅인 이 시리아의 수도인 다메섹까지 이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다메섹에 도착하기 조금 전 정오쯤 하늘에서 광명한 빛, 눈을 멀 정도의 밝은 빛이 나오고 그 빛 가운데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는 음성이 들립니다. 그러자 바울이 깜짝 놀라 주여 뉘시오니까. 그러자 하늘에서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시고 복음도 가르쳐 주시고 그에게 사명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순간 회심하고 완전히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 믿게 되고 구원받고 예수가 유일한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까? 그것도 바로 전적으로 주님의 계시 때문에 알게 되고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세요.
한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때 주님 왜 이런 말씀을 하시지? 누구일까? 다들 어리둥절할 때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복음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님의 계시를 받은 자만이 복음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복음을 깨달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살아가며 복음 증거할 때요, 어떤 사람들은요 복음을 아주 쉽게 설명하고 여러 번 설명하면 사람이 듣다 보면 믿을 만도 하고 이걸 깨달을 만도 하고 이해가 될 만도 한데 못 깨닫습니다. 바로 그 이유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직 그들에게 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들이 복음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저들을 만나시고 복음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하십시오. 구원받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유대교의 아주 광신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독교인들이 외치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가 공생에 그래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가 메시아일 수 있느냐? 구약에 보면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다. 그래 저주받은 자가 십자가에 달리고 십자가에 죽는데 그런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고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냐? 그래서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러한 자들은 정말 끔찍한 신성모독의 죄를 범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얘기해줘도 계속 얘기하니 그들은 가만둬서는 안 된다. 이런 잘못된 것이 사람들에게 빠져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게 두면 안 된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게 두면 안 된다. 그래서 그들을 발본색원에서 싹 다 없애야 된다. 그들을 박멸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그는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13절과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냐?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바울이 어느 순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그런 그가 어떻게 그 신념과 자신의 사상과 믿음과 삶 전체를 부정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들을 부정하고 자신이 부정했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유일한 메시아라고 믿고 또 그것을 목숨 걸고 증거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것을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되었을까요? 또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되었을까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언제 우리를 택하셨을까요? 바로 우리들이 태어나기 전 어머니의 뱃속에 있기 전 그때부터입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는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고 했습니다. 또 로마서 8장 2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런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들을 창세전에 택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의 입장이요, 그때 당시에 사도와 주님의 제자들, 주님을 믿는 성도들, 그들이 볼 때 사도 바울은요, 원수 중에 원수입니다. 그러면 그 원수를 어떻게 합니까? 처단해야 합니다. 상 주고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요, 벌 주고 그를 멸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 바울을 긍휼히 여기셔서 다메섹 도상에 나타나셔서 그를 만나주시고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 누구라도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만세전에 나를 택하시고 때가 되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때가 바로 내가 은혜 받은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과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랑과 눈물과 고통과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들이 값없이 믿기만 하면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구원받은 것이 가장 큰 은혜인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가 받은 은혜는 바로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게 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왜 바울을 구원시켜 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바울을 통해 이방인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를 구원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사도 바울은요, 그렇게 가능성은 갖고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할 자격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왜일까요? 그는 한때 복음의 회방자요, 핍박자며 포학자라고 자신이 말할 정도로 그렇게 복음을 끔찍하게 박해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바울이 복음 전하는 자가 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부르시며 바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라는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게 하여 무엇이요? 택하신 나의 그릇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은혜를 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래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내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또 14절에서는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또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합니다. 또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맡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자신의 이 은혜 받은 것에 대한 결연한 사명감과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은혜,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내가 용서받았구나,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자신이 구원받았던 다메섹과 아라비아와 수리아와 고향인 길르기아 지방을 돌아다니며 열심히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복음을 핍박하던 사람이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걸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복음을 증거하며 매를 맞고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바울을 죽이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 걸 알면서도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니, 그러면서도 감사하며 살아가니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은혜 받고 도전받고 구원받았겠습니까? 나중에는요, 바울의 그러한 삶이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 핍박받는 것, 그러면서도 변치 않고 감사하는 것,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것이 유대에 있는 많은 교회들에게 알려집니다. 그래서 저들은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하고 놀라워서 하나님께 더욱더 큰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것이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왜 나를 구원하여 주셨을까요? 그것은 뭐라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여 구원시키기 위해서 사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천사들에게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나약하지만 나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은혜요,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았다면 그 은혜에 보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들도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내 가족과 친지와 이웃과 친구들을 한 명이라도 더 구원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보답하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너무나도 많이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깨달은 것이 은혜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도 은혜이며 복음 증거하는 사명을 받은 것도 은혜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 내가 어려울 때, 내가 아프고 힘들 때 부르짖고 간구하면 나와 함께 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내게 더 큰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때는 우리가 고난과 문제를 만나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때도 믿음으로 인내하면 하나님이 그냥 아무 뜻도 없이 미워서 그러신 것이 아닌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지나고 보세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를 더 믿음도 삶도 굳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내 인생의 버팀목이 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것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은 것입니까?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은혜를 삶으로 증거하여 나도 한 영혼이라도 구원할 수 있는 복음의 사명자로 살아가시기를, 그래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